왕에게 더 구원자가 필요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말씀으로 죄를 자백하는 왕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해 이 죄에 사로잡힌 왕 그리고 죄를 숨기려는 왕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죄를 자백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1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죄 고백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나의 행위나 어떠한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입니다. 세 가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 세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는 언약적인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깨지 않는 신실한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니라고 하는데요. 호의를 베풀다 혹은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크신 긍휼할 때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데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 어머니가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 그 긍휼의 마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의지했던 것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떠함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 고백의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태 속이 있는데 어떻게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죄를 짓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 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두 번째 잘못 나왔는데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주님께만 나른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다윗이 사람들에 대해서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의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는 고행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면 좋을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 용서의 그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물론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용서, 죄 사함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근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의 회개가 복음적 회개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함께 이 말씀을 듣죠. 참회의 기도 끝나고 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죄 용서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